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넣어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 두 절은 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바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그 마땅히 할 말들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이렇게 습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누구하고 꼭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 말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 특히 그렇죠. 전화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뭐 사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이에요? 모든 문제를 단순화해야 상담인 거잖아요. 물론 뭐 해결책을 주는 게 상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누구하고나 뭐 꼭 정사 잡은 자, 권세 있는 자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든지 간에 그렇게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주로 이제 이야기할 때 뒤에서 걱정해 준다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 안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나는 막 그냥 친절한 척 그런 연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선생님, 내 형에게 이야기해서 그 유산을 그러니까 나하고 좀 나눠 가지게 좀 그렇게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예수님께 나오진 않았겠죠. 지금 같았으면 법원으로 달려갔겠죠. 변호사를 먼저 구하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거 다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선을 그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올 게 있고 가져 나오지 못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곡식을 쌓아두고 그 곡식을 쌓아둘 만한 곳이 없으니까 정말 그 창고도 크게 짓고 그래서 내 모든 거기 소유를 넣어놓으면 몇 년간은 하여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던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네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가 네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그럼 내 영혼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 육체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물론 내가 관리하죠. 내가 관리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내 것인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들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게 내 것이에요. 근데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는 노래도 있듯이 공술의 공수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움켜쥐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혼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쌓은 것은 바로 영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늘에 쌓은 것. 하늘에 쌓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 헌금. 정말 무슨 명목으로 했던지 선교를 위해서 헌금했던지 정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던지 날마다 11조를 드렸던지 하는 그 모든 헌금들은 하늘에 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진국일수록 잘 돼 있는 거는 연금이 잘 돼 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는 이제 보통 보면 교단에서 연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데 사실 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교단이 큰 교단이에요. 큰 교단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교단, 작은 교단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백석에 속해 있는데 백석도 이제 연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연금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목사가 어떤 연금을 들고 있을까요? 나라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들었으니까 이제 국민연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가 제가 갑자기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나중을 보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 돈을 내면 내가 직장이 없을 때 그때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내가 납입한 돈보다 꽤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 내 영혼을 위해서 쌓은 것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쌓았다고 말씀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이냐. 너무나 재미있게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런 게 아니고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 있는 자겠어요? 정말 헌금 조금만 교회에다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다 속이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네, 뭐 물론 뭐 진짜로 연구해서 고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요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 우리 뭐 밑에 세대에다 그 짐을 주는 것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헌금한다는 것은 나중에 연금 받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온전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물질을 드리는 것, 예,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할 때 굉장히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헌금도 중요해요. 헌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무시하면 안 돼요.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하면 철저히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 생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11조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친구한테 한 통 내고 한 통 내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 이 시대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시대는 정말 소통을 잘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이렇게 서로가 단절된 삶을 사니까. 예전에는 혼자서는 식당 못 가셨죠? 예, 근데 요새는 다 혼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칸으로 이렇게 식당들이 만들어 놓은 데가 훨씬 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만 혼자이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보면은 핸드폰으로 항상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너무나 재미있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면 그가 진짜로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것, 결국 나를 위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먼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이 땅의 삶에서는 정말 이 땅의 삶에서의 누릴 것, 남들보다 못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부요케 되는 자,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을,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의 삶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보다 먼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요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요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